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매일 아침 예수님은 벳바게 또는 베다니에서 이렇게 떠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이나 그 지역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베단이나 벳바게로 다시 나오시고 하시는 그런 일정을 계속하시죠. 첫날에는 들어가셔서 뭘 하셨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튿날에 이번에도 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려고 가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셔서 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동전 바꿔주는 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 상을 엎으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느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다 야단 치시고는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비적하니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넌 열매를 다시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무화과 나무 가운데 이루어져 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저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건가요? 네? 누가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저주하고 기도해. 그러면 네 저주가 이루어질 거야. 저놈이 나한테 괴롭혀? 저 입을 막아버리라고 기도해. 그럼 입이 막아질 거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사건과 기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보도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안다고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시장에서 무화과 판 거 본 적 있어요? 드물죠. 근데 무화과 말린 거는 많이 팔죠. 무화과 말린 거는. 무화과가 이게 따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려서 상품 가치가 금방 쭉 떨어진대요. 그래서 팔 수가 없고 많이 팔리진 못하고, 그죠? 유대인들도 그것을 잘 말려서 먹는 것을 즐겨 한답니다. 자, 무화과는요, 지금 6월절 이 즈음에 잎이 무성하고요, 그리고 첫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 이름은 파게.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그죠? 독일 말로 무화과 이름이 뭐죠? 파이게바움이잖아요. 파이게바움. 파이게. 그 파게라는 말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유식해 보이죠, 제가? 그래. 저만큼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파게가, 첫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6월절 근방에 첫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파게를 바라보고 가신 거죠. 그 파게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딱 열리는데, 그 파게가 떨어지고 나야, 그죠? 그 다음에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잔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대부분 파게가 아니고 테나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테나는 파게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한 차례 열리고, 두 차례 열리고, 세 차례 열리고, 그냥 나무 가득하게 무성하게 계속 그 테나가 열리고 또 지고 열리고, 한 많게는 5번 정도까지 그렇게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게가 떨어지지 않으면, 파게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농부의 마음은 테나를 걷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게가 없으면 그 다음에 테나도 없으니까,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첫 열매가 없으면 그 이후에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실제로 걷고 싶은 그 실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신 것은 무엇이냐? 테나가 아니고 바로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와서 따먹으라고 그 무화과 과수원 농장 주인들이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하나씩 따주려면 인건비만 들고 수고스럽고 그건 팔지도 못하는 거니까 와서 좀 따주시면, 따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모두가 와서 따먹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걸 따면 그 다음에 이제 테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가지고 뭘 가지러 가셨는데 거기엔 없었고요. 그 없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그때의 무화과는 파게가 아니고 마지막에 열리는 귀한 열매들,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아니 주님은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닌데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되냐 말이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예수님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첫 열매를 바라보고 가셨는데 그 첫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파게가 없으니까 테나도 없을 거야.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는 나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 머릿속에는 지금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가 없다는 거죠. 파괴가 없으면 태나가 없다. 그러니까 파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첫 열매를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진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가득하듯이 그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굉장히 분주해요. 뭐 양을 사는 소리,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동전이 떨어져서 왈그락왈그락 하는 소리,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소리, 양을 죽이는 소리, 양의 피 냄새, 피 튀기는 그 모습들, 그리고 양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들, 냄새, 피 냄새, 고기 타는 냄새, 돈 냄새, 여기저기 소리 지르는 냄새, 한쪽에선 막 재금을 치고 막 그냥 뭐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성전이 그냥 뭐라고 해요? 난리법석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저 잎사귀가 막 가득한 것처럼 뭔가 가득은 찼는데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시끄럽기만 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요. 내 신앙생활. 지금 독일에 와서 공부하고 직장 가지고 그런 생활이 지나가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같이 쭉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오고 찬양할 때는 막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이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감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도 보고 막 하지만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건 왠지 모르게 힘든 일이에요.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눈 감으면 뭔가 막 잡생각이 떠오르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뭔가 이렇게 태클이 들어와요. 다른 일이 생기고 그리고 솔직히 나도 막 기도하기가 싫어진 그런 때가 많고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그 사귐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어떡합니까? 이메일로 굉장히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누죠. 구역 모임이 언제 있으니까 언제까지 오십시오. 오늘 자매님이 준비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하든가 오늘 구역 애찬이 있으니까 꼭 달걀 지짐해 오세요. 이 정도. 그러다가 좀 가까워지면 이제 카톡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카톡 수준으로 올라요. 그래서 해슝, 하시용, 요러 가면서 이제 카톡이 또 그럼 좀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갖고 잘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 목소리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한 사람이면 전화하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카톡 수준에서 끝내잖아. 그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귀찮게 무슨 전화를 하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려니까 마음을 또 내가 바꿔야 되잖아.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카톡으로 끝내고 하지만 좋은 사람은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죠. 전화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전화하게 되고 또 나가서는 이제 전화 갖고도 해결이 안 되지. 한번 보고 싶고, 그죠? 그 자체를 한번 보고 싶고,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고,
한번 스칠 때 향기도 한번 맡고 싶고, 뭔가 그런 교감. 그러다간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같이 있고 싶고, 그죠? 같이 살고 싶고, 그런 거죠. 점점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분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그러한 방법이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주님 나도 이 가운데 있어요, 뭐 이렇게, 주님 나도 있어요, 이런 걸로 만족할 수가 없고 계속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와 함께 보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카톡 수준이 아니라, 그죠? 이메일 수준이 아니고 정말 교제하고 싶은 마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반드시 그렇게 쭉 흘러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딱 막히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은혜가 안 되고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렇구나,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365일 매일 예배를 드려도, 아니 24시간 365일 100년을 예배를 드려도 나의 삶은 주님과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만 있지 직접적인 콘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뭐 예배 때 나와서 보고, 구역 예배 때 만나서 보고, 가끔 학교에서 얼굴 보고, 맨자에서 얼굴 보고, 그러는 것으로도 나는 평생 해결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죠? 내 향취를 풍겨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뭔가 계속 콘탁을 맺고 뭔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나가야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냥 교인이 아니고, 교인 명부에 이름 적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내게 주어졌고, 그러기에 마음껏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방법과 그 길을 내가 포기한다면, 주님께로 나가는 기도의 길을 내가 포기한다면 주님을 알 수는 있지만 주님과 결혼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알기만 알고 정보만 안다면 결혼 못해요. 가까이 나가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우리 구역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청년이 있다가 그 자매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아름다운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자매가 와서 당신이 참 멋있는 남자 같아요, 이래야 내가 꿈이 생기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 구역 남자들은 참 멋져. 그럼 그 자매가 뭐 날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돼야 결혼하죠.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돼야 사랑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겪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한다, 결혼한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역원들 참 멋있는 남자,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 없어요. 1대1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계시냐 하면요, 60억 인구를 1대1로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1대1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뭐 그냥 임 알게마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우신 십자가예요?
아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거든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거든요. 그거를 믿는 것은 나거든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1대1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지속시켜서 결혼에까지 꼬리하려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아무리 피냄새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화려하긴 화려해요. 시끄럽긴 시끄러워요.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1대1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 뭐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60억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1대1로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바람둥이들은 그럴 수 있나? 진실되지 못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요. 그만큼 멀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싶으니까 자꾸 딴 걸로 뭔가를 만회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걸로 만회할 필요가 없어요. 너랑 나랑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주의 뜻은요.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를 통해서는 내가 영광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는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에이, 뭐 기도 그거 안 해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목사님 기도까지 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성경에 기도를 적당히 하라는 말이 있으면 저도 그 말씀을 악착같이 붙잡고 싶어요. 기도 하루에 5분만 해라 그런 말 있으면 나도 그거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 육신이 허락하질 않아. 기도는 일을 하는 집 같고, 기도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기도 안 하고 딴 걸로 해도 될 것 같아. 막 신방을 한다든지, 밥을 막 열심히 한다든지, 교회 청소를 막 열심히 한다든지, 찬양을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지. 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 되지 뭘 기도를 합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주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선지자 사무엘도 이런 말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래. 기도하기를 쉬고 딴 거 하는 건 죄래.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안 하시고 통밥으로 뭘 하셨나? 추측으로 뭘 하셨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대로 순종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죠. 예.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지만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기도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는 굉장히 페르조이니시한 거예요. 아주 스페ци한 거예요. 기도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마귀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편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편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성경에서 주었어요? 아니면 세상이 준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어서부터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난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네? 아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화장실에 앉아서 힘주는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거 누가 얘기해 준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 성경에 있어요? 우리끼리 다 같이 서로 너도 기도 않지? 나도 기도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천국 가는 거지? 그럼 가는 거지. 우리끼리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이야. 횡단보도에 그 제브라 스트라이프에 지금 빨간불이야. 걸어가면 돼, 안 돼? 걸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서 있어야지. 그런데 다 같이 어이 건너갈까? 어이 건너갈까? 오케이 건너가지. 건너가는 거 다 같이. 그러다 차가 오면 안 죽나? 어? 우리끼리 서로 기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지. 어? 야 기도 안 해도 천국 가.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주일 예배 나왔어? 잘했어. 야 일주일에 그럼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시작 기도, 대표 기도, 찬양할 때 기도, 헌금 기도, 축도. 야 내가 일주일에 기도 5번이나 했어. 지가 했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 이야 대단해. 옆 사람 보고 한마디씩 해봐요. 야 너 참 대단하다 한마디 해봐요. 얼른 해봐 둘이 빨리. 야 참 대단하다. 아 왜 그 얘기 못해? 한번 해봐. 예. 아 얼른 해보라니까. 해봐. 대단한 존재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예? 오늘도요. 예. 지금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 기도한다고 그러신지 아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놀랐어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해. 촥 하니까 무화나무가 촥 말라버렸어. 우와 대단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베드로는 무화나무가 왜 말랐는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무화나무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나한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저 무화나무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가 잘못됐습니까? 나도 저 무화나무처럼 되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화나무처럼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따로 비책을 갖고 계신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기적들을 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머리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너희를 심판하러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쭉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싶으면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한 대로 몇 개 구절 딱 뽑아가지고 요거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니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기도하기 싫어요. 예. 아, 교회 가끔 나와도 그냥 천국 간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다 안 오고 나 혼자 와도 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나는 그래야 구원받고 사니까. 지지난주에 거리 찬양 하는데요, 나 솔로 하는 줄 알았어요. 형교 형제 기타 치고 나 옆에 섰는데 모기 소리 같은 혜인이, 그리고 아무리 크게 불러도 아무도 안 들리는 우리 호돈이 목소리, 너무나 저음이라서 사람들이 못 들어. 초단파야 그 소리는. 예. 옆에 있는 나도 안 들려. 그 넷이서 불렀어. 조금 지나니까 해리가 오더라. 아주 큰 도움이 됐지 해리가. 나 솔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미웠어. 특별히 성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밉더라고. 야, 그 좋은 목소리 갖고 왜 주를 찬양 안 할까?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근데 점차로 찬양하면 할수록 찬양이 기도로 바뀌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솔로를 듣고 싶으시면 지금 나를 이렇게 혼자 부르셨을까? 마크 플라츠에. 아, 열심히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박수 치더라고.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혼자 가래도 가요. 여러분들 다 안 따라와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가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갑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안 맞춰요. 예.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왜 내가 뒤쳐져 갖고 내가 겨우 따라갑니까? 아니요. 난 그렇지 못해요. 나는 살 길을 찾는 사람이요. 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명령이고 명령이 곧 영생이니까. 내가 왜 살 길을 놓쳐야 됩니까? 나는 학착같이 살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주 귀한 말씀으로 듣고 나는 그 말씀 꼭 붙잡고 살 거예요. 결정 여러분들이 하시오. 내가 지금 한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요. 요한복음 12장 찾아봐요. 집에 가서.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명령이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커지질 않아. 내 가운데 동네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개가 짖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왜? 명령이 아니지. 그건 나에게 명령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첫 열매예요. 기도하는 자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정말로 무화과 나무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예,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방법이고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사망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고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같이. 바다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고 주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기도를 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원하는 건 뭘로 할까?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합시다. 네? 네.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되는 거. 그리고 영원한 페어트랙을 쓰는 거. 그죠? 네. 오케이. 그걸로 합시다. 네. 그게 꿈이잖아. 그죠? 네? 그러고 싶지. 싫어? 페어트랙 쓰지 마. 써. 그렇지. 써야지. 써야지. 이제 액자민 시험 한 번 남았는데도 페어트랙 때문에 아직 목줄이 매여 있어. 어딘가 뭔가는 걸어야 돼. 자,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죽이는 심정으로 바늘을 하나 딱 잡고서 코끼리에다가 딱 꼽았어.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여 내게 페어트랙을 주시옵소서. 다 끝났어. 그죠? 그게 그거요. 자, 그런데 진짜로 코끼리가 죽었네 보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요, 우연이요? 자기도 몰라. 그렇지. 기도 한마디 딱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야, 주님이 하셨다 이래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그렇게 믿어도 되나? 자기 스스로 의심이 생기고 결국 이건 우연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콕 찍어놓고서는 기다려 코끼리가 안 죽네.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죽어.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기도는요, 내 마음에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내 마음에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께 턱하니 맡겨드리는 거지. 그 마음이 생겨야 돼. 그 문제는 주님께 팍 맡겼습니다. 네? 그게 응답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면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 지금 인터넷 연락이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야. 연속극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막 뿔딱지가 나고 그래. 누가 컴퓨터 잘해요? 물어보니까 한솔 형제가 잘한대. 근데 예전에는 한솔 형제가 솔로였으니까 한솔 형제만 밥 사주면 돼. 그거 고치려면. 근데 이제는 딸린 식구가 셋이야. 그래가지고 한솔 형제 사줘야 되고 한솔 형제 부인 유경자매도 사줘야 되고 또 애기도 사줘야 돼. 상큼이도 사줘야 돼. 이게 값이 3배로 드는 거지. 하지만 워낙에 그 기술의 뛰어남을 소문으로 듣고 믿음이 가니까 어떻게? 한솔 형제한테 부탁하는 거지. 한솔 형제가 딱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제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딱 얘기를 했어. 그 말도 믿어져. 그치? 신뢰가 가는 거야. 믿어져. 그러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내가 오늘 드릴 테니까 주기 전에는 밥이라도 한솔 형제 마음대로 해주세요. 탁 맡겼어. 그럼 어때? 마음이 편안하지. 뭐 고친다 그러면 고쳐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고 못 고친다 그래도 이거는 못 고치는 거구나. 이 기회에 하나 새 거 사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내가 한솔 형제를 믿기 때문에 그가 무슨 답을 줘도 나는 믿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꼭 내 소원만 들어줘야 살아계시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분이 잘하셔가지고 말이야,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잘하실 줄 믿는다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믿는다면서 왜 안 믿고 내 소원만 꼭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럼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지. 내가 종으로 부리는 거지. 좀 뛰어난 종을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돼. 네. 그분께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지. 아니, 반대로 얘기해도 돼. 못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 못하는 거야. 맡겼으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지. 누구를? 뭘? 내 인생을. 다 가짜거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줄은 다 알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아니거든.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 주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만 더 늘어났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거짓말하는 것만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 성전이나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나 지금 성전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나 성령님을 모셨다 하면서 거룩한 성년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임하신 템페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알죠. 임하시죠. 거하시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죠. 그러면 뭐 하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기지 않았던 일, 지금 똑같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지 않는다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 안에서 넌 왜 기도하지 않니? 내 집은, 너는 내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왜 우리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지 왜 없냔 말이죠. 자꾸 우리가 아주 능숙해. 길거리 나가다가 무슨 광고 전달해 주면서 받으세요 지금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그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거절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자 말씀하시면 닥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라고 그래. 그 생각은 아주 짓누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속여서 지옥 간 사람들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회방치 말고, 성령을 소면치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멸시해도 삶이 있지만 성령님 말씀을 멸시하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절대로 안 믿어지죠. 그죠?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왜 그 말은 안 믿어질까? 없는 말은 만들어서 믿고 있는 말은 안 믿고. 그죠? 그게 우리거든요. 뭘 섬기고 있는 걸까? 우리는 도대체. 누가 그것들을 섬기라고 말해줬을까?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고요. 있는 자가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만큼도 빼앗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믿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갑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더 그 아는 분량이, 지식의 분량이 커져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일날 나와서는 다들 거룩한 척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척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척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짜의 껍데기를 좀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왕 성도가 될 거면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부터 봅시다. 기도하며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로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성경이 잘못된 거야?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됐던가, 내가 구하던 것이 잘못됐던가, 뭐가 잘못됐겠지? 아니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던가. 믿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는 자가 아닌가 보지. 왜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죠?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과 같이 들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절대로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가 바뀌지 못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을 고르는 거지. 안 믿어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목사가 그래. 그렇지. 자기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빨간불 때 다 같이 건너가 죽는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생각 못해요? 마가복음에 또 16장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죠? 뭐라 그래?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에게 물려도 살 것이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물리칠 것이다.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딱 세 글자. 성이 미시여, 이름은 는 자.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까. 천국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왜? 옆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옆 사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자기가. 그럼 나도 저 사람 말 따라가면 나도 구원받는가 보다. 자, 보세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맡기지 않아요. 한소령제한테 컴퓨터를 안 맡기듯이 안 맡기는 거야. 내가 들고 있으면서 계속 고쳐달라고 그러거든. 갖다 줘야 고쳐주지. 근데 못 믿으니까 갖다 주지 못하는 거지. 훔쳐갈까 봐, 내 인생을. 질병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질병이 커, 하나님이 커? 하나님이 크지. 그럼 누가 이겨? 질병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지. 귀신이 커, 하나님이 커? 하나님이 크지. 근데 우리가 돈 내고 집에 살면서 깜깜한 데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크다니까. 내 질병보다 주님이 커요. 내 욕심보다 주님이 커요. 내 죄보다 주님이 커요. 내가 당한 이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이 커요. 주님이 크시다니까. 보세요. 겨자씨만 해도,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게 가라 그러면 그런 날이 벌어진다니.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뭘 키워야 돼? 성경을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지. 무슨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알고 있지만 나에게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믿는 자가 증거가 없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거 어떻게 돼? 믿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돼? 가져야 되거든, 능력을. 그거 해야지. 우리 황사래 집사님 우리 교회 회계죠, 그죠? 연말에 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1년 동안 쫙 이런 거 썼고요, 이런 사업 했고요. 와, 근사하다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약 1,300유로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야, 수고했습니다. 박수 쳤어요. 은행 통장 한번 갖고 와보죠. 딱 봤더니 130유로가 남았네. 아니, 이보시 황 집사님, 1,300유로가 남았다면서 어떻게 통장에 130유로가 남았습니까? 야, 빨리 뺄셈 해봐. 나머지 얼마야? 그래, 얼마? 1170유로 어디 갔냐? 1170유로 어디 갔어요? 아니, 난 열심히 계산했는데요. 아니, 없잖아요. 통장에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는 믿음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난리를 쳐봐.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는 자에게는 딱딱딱딱 따박따박따박따박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있고 이러한 열매가 있고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따박따박따박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내게 지금 없는데 나는 믿는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 이게 다 속고 있는 거거든.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라고. 언제까지 속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님을 고백해야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그 믿음이 내가 있어야지. 주님,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여기 4개는 있는데 하나가 없네요. 거짓말장이에요. 믿는 자냐? 예,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보여라.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그 열매를 걷는 거예요.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속아요. 다 빨간불에 건너가면서 자기는 산다고 그래. 화물차가 그냥 와서 막 쳐서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기는 살 줄 알아. 자기들은 살 줄 알아. 다 같이 건너가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없으면요 구하면 되잖아. 그 믿음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다른 말은 진실이고 그 말은 가짜요? 아니요. 가장 좋은 것도 주신다고 그랬어. 성령님 주신다고 그랬어. 악한 애비도 그 자식들에게 구하는 거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아비가 그거 안 주겠냐고. 없어서 못 주냐? 있는데 왜 안 주겠냐고. 우리가 믿고 구합시다. 주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삐리삐리하고 그 썩을 것들 망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부딪히고 가슴 상처받고 못 달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짓 좀 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크셔서, 주님이 엄청나게 크셔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셔서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옵시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첫걸음이 어떻게? 보무도 당당하지. 행진하는 군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행진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적이 없으니까 이러고 행진합니까? 앞으로 갓! 그럼 처음부터 팍팍팍팍. 오늘 액션 잘 나온다. 그러지? 처음부터 첫걸음부터 행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뭐 첫 해, 두 해, 세 번째 해는 이게 파괴가 안 열리고 뭐 3, 4, 5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열리나요? 무화과나무로 딱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딸 줄 알아야 돼요.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입만 무성하게 살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야, 난 믿는 사람이야, 난 여기 선교 가고 여기 구제 가고 나는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막 네. 그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1대1로 만나세요. 하루에 3번은 꼭 만나세요. 깊게 만나세요. 찍지 말고 코끼리 죽이듯이 바늘로 콕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해결 볼 때까지, 내 얼굴이 정말로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답이 있다는데 왜 안 해? 답이 있다는데 왜 안 해? 네.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듣는 얘기입니다. 주님,
믿어라, 기도해라. 믿어라, 기도해라. 주님 언제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침례받았다고 성경 읽었다고 예배 나온다고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1:1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동일하게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싸구려 고백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중심에서 통해 자복하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오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로 나의 인생의 좌우명 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큰 복이 예배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첫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쌍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첫 열매를 귀하게 주께 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껏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시간도 온전히 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일꾼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주께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